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어느 집 하인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루는 주인이 그 하인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간 조롱하듯이, 예수를 잘 믿으니까 나는 예수도 안 믿는데 어떤 시험도 없고 형통하게 잘 사는데 너는 가만히 보니까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은 시험을 당하고 어렵게 사니? 그럴 바에는 예수 믿지 마라.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이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노하지 마시고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어떤 사냥꾼이 사슴 2마리를 총으로 쏘았는데 한 마리는 정확하게 맞아 죽고 한 마리는 어설프게 맞아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막 도망갑니다. 주인님이면 어떤 사슴을 쫓아가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죽은 건 이미 내 거니까, 잡혀 있으니까 따라갈 필요가 없고 이제 피 흘리고 막 도망가는 그 사슴을 쫓아가서 잡아야지.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시험이 없는 것은 이미 죽은 영혼이기에 마귀 것이 되어버렸기에 마귀가 더 이상 유혹하지 않고 시험을 주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마귀가 끊임없이 시험해서 그를 자기 수하에 마귀의 종으로 삼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여 넘어뜨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시험을 했는데 하물며 우리를 시험하지 않겠어요? 성경은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우리에게 그치지 않고 찾아오는 마귀의 시험, 그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는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지, 오늘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승리했는지 찾아보며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시험을 이기는, 시험에 승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아들도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반드시 시험과 시련이 함께 있다는 얘기죠. 죄악이 많은 곳에 은혜도 많습니다. 은혜가 많은 곳에 시험과 시련도 많다는 뜻입니다. 물론 시험당하고 시련당한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시험당하고 시련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싫어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많은 곳에 마귀가 시험이 반드시 많죠. 은혜가 많은 것을 마귀는 그냥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가 많은 사람은 시험과 시험을 당하는데 은혜가 많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가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립니다. 그리고는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근데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시험하는데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해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 40일 동안 작정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성령 충만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는데 그 금식 기도가 끝날 때, 가장 성령 충만할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뭐라고 시험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다시 바꿔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이야기하면 내가 성도라면, 성도이면
아니,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마귀가 시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라는 거죠. 정말 믿음이 있는지 믿음의 삶으로 보이라는 겁니다. 마귀의 시험은 무차별적이에요. 연약한 자만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시험하는데 가장 성령 충만할 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 많은 시험에 승리하시고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시험에 이긴 것처럼 예수 믿는 자마다 세상에서 이기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시험이 있어도 예수님이 시험에 이기는 걸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시험에 이기는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에게 시험과 시련을 당하십니다. 그 말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의 삶 속에는 시험에 면제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사랑하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시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다가오는 시련에 어떻게 어떻게 대면하느냐. 어떤 이는 건설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으로 이겨서 승리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이는 어떻게 해요? 파괴돼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중에 수없이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신앙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에 따라 시험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 복된 성도, 승리하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데, 우리가 능히 이기는데 누가 도와주시기 때문에요? 이미 시험을 당해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귀를 잘 못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주면요, 우리는 다 넘어집니다. 건강이 안 좋은 사람한테 건강을 더 안 좋게 하면 어떻게 해요? 사업이 망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더 사업을 망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길 수 있는 줄, 승리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 안에서 더 성숙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한 성도의 삶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3번을 시험을 당하시는데 어떻게 3가지의 시험을 감당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첫째, 육신의 종에 관한 떡에 관련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본성적인 거죠. 떡, 먹고 사는 일,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원초적인 것, 그걸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40일 금식하면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죠? 막 모든 게 다 먹는 걸로 보일 겁니다. 근데 첫 시험은 뭐예요? 가장 약한 부분을 가지고 아주 간교하게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 그런데 약한 부분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갖고 있는 강한 부분까지도 양쪽을 다 시험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게 배고픈데 이 돌로 떡덩이 돼서 먹으면 되지.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네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셨구나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일어나고 부흥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런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시면 내가 신앙생활 정말 잘할 텐데,
돈만 잘 벌게 해주셔서 저 지금 요새 많이 힘든데요, 제가 한 달에 1억씩 벌면 선교헌금하고 다 할 텐데. 예수님이 지금 가장 배고플 때 떡 만들어서 드세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들 오셨다고 다 추종할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능력을 행사하십시오. 이중적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가장 약한 부분. 지금 배고프니까 안 그래도 떡을 만들어 먹고 싶은데, 근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가장 예수님이 갖고 있는 강점, 하나님의 아들, 이 양면을 다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잘하는 거로 무너질 수도 있고 가장 못하는 거로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눈에 뵈이는 게 없어요. 사실 지금 사업이 망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으세요? 들려요? 안 들립니다. 지금 죽을 것 같은 사람에게 가서 기도하라고요?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뜻밖의 반응을 보여주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야, 이거 굉장합니다. 통쾌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니까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망해가는 사람한테는, 사업이 망하는 사람은 사업을 세워주는 게 가장 희망 아니에요? 소망의 소리 아닙니까? 병든 자에게는 병을 치료해 주는 거고, 배고픈 자에게는 빵을 사줘야죠. 근데 지금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금식해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가장 지금 원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 상황에서 자신을 위해 빵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서 보이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처럼 경험과 이성과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방법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서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계시하고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문제 해결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그 길을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하고 아무리 고통이 있고 아무리 역경이 있을지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신앙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신앙의 방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겠다. 오늘 사탄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수많은 유혹 가운데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은 뭐예요?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희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만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매일 주셨어요. 사람이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만나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로부터 채워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겁니다.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면 하나님이 문제 해결자 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의 문제 해결자는, 우리의 시험과 역경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의 전략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보다 자신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세우기보단 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해결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사단이 유혹한 대로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병이 찾아오면 병이 낫길 원하고, 사업이 어려우면 사업이 해결되길 원하고, 어려운 사람은 돈 많이 벌고 능력 많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사실은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오병이어 기적을 사건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5천 명이 먹고도 남았어요. 정말 예수님이 돌을 떡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줬다면 아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을 겁니다. 정말 그러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랬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떡을 만들어서 주는 사람이 있다면,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복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며 따를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구주는 아니에요. 사람들은 떡을 주모로 쫓아갈 뿐인 거죠. 문제 해결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떡이 생겨도, 문제가 해결돼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녀의 삶을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은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해결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좋아진다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영생과 구원의 삶을 사는 복된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마실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요 먹을 것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기갈과 기근이라.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하느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 이생의 자랑.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고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 성전 꼭대기 가서 뛰어내리래요. 그러면서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인용해요. 사탄이 뭘 인용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을 인용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면 우리를 죄짓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한다고 해서 다 생명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바르게 인용하지 않고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도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사탄은요, 성경을 인용하는데 어떻게 인용하냐면 부분을 빼버려요. 아니면 첨가해요. 아니면 왜곡시켜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어떻게 해요? 내가 천사들을 명하여 내 발을 붙들고 너를 돌에 부딪히지 않게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근데 어떤 부분을 빼놓냐면 실제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에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어떠한 상황, 어떠한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마귀의 시험에 있을지라도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과 고통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뜻이거든요. 근데 마귀는 시험해요. 네가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시험해봐. 뭐예요? 의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뭐래요?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믿겨지지가 않아요.
도리어 어떻게 해요? 마귀처럼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보호해 줄까? 못 믿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환난과 역경과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신 분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안목의 정욕, 마귀가 이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한 두 번쯤 시험했으면 포기할 만도 한데 마귀의 시험은 끝나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한두 번 시험하고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구나, 그렇게 떠나는 법이 없어요. 죽는 날까지 우리를 시험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그 순간까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한두 번 실패했다고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단 후에 얼마 동안 떠나가니라. 잠시 떠나가긴 하지만 계속해서 시험이 이어집니다. 끈질기게 사람을 통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가장 좋은 환경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죽음, 근데 그것을 통해서도 시험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루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을 것이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가장 수제자, 가장 열정적인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요? 베드로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베드로의 경험으로는 나의 스승이,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뭔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살아가는 신앙이 무엇인지 깨닫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면 사단의 장난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말하지만 그 마음속에 역사했던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겐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 사단의 수많은 시험과 고난의 가운데 끝까지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승리하십니다. 오늘 세 번째, 예수님이 시험당하신 것은 사단이 아주 솔깃할 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당신이 왕이 되어야 하는데 가장 쉽게 되는 길을 알려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고난 없이, 고통 없이, 십자가 없이 믿음에 승리하는 길을 보여주겠습니다. 솔깃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꿈이 아닌가요? 고통 없이, 고난 없이. 그러나 고통 없이, 고난 없이 주님의 길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신 길은 십자가와 고난과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고는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너무 큰데 그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해요.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단은 고통 없이, 십자가 없이 당신이 왕이 되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에게 이렇게 해요. 사단아, 물러가라.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한 길로 믿음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얻은 믿음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은
정말 공짜로 얻고 거저 얻은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길은 편하게 가면, 넓은 길로 가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고 갈보리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데, 그 길은 유일한 길이었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이룰 수가 없었어요. 왜? 생명을 구원하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지지 않으면 그 길을 이룰 수 없었기에, 그것은 좁은 길이었어요. 그것은 고난의 길이었어요. 그러나 그 길만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길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길이었어요. 다른 길로 가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끊임없이 편하게, 더 행복하게, 아무 문제 없이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천국에 가면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우리 인생에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눈물을 줍니다. 눈물이 없으면 마귀가 이미 포섭한 사람일 겁니다. 시험이 없다면 시험을 줄 필요 없는 사람일 겁니다. 세 번째,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 예수님이 세 번의 시험을 거치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성적인 부분들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우리는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때로는 신앙생활을 뒷전시 미루지 않습니까? 잘 먹고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있죠.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내게 은혜를 주시나? 정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 정도는 줘야 되지 않나?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헌금했고 이렇게 했는데, 많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때로는 시험당해서 열심히 신앙 안 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그동안 얼마만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심, 내게 어떻게 이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겠죠. 십자가가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편한 길을 자꾸 제시합니다. 너 신앙생활해. 그러나 편한 길로 가, 넓은 길로 가, 행복한 길로 가. 성경은 보면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고, 고난의 길로 가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좁은 길을 선택하래요. 편한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을 선택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길을,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이 넓지 않고 좁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의 인생의 경험, 신앙의 경륜에 따라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에 따라 선택하는데, 그 길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가는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절대 넓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습니다. 다 선택한 것 같지만 그 길을 선택한 사람은 소수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궁극교회 온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좁은 길이 어느 길인지, 의의 길이, 생명의 길이 어느 길인지 고백되어져서 편하게 아무 문제 없이 가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길로, 신앙의 길로 가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